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305면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려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를 바라보면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한 여인이 이 복권에 당첨되는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신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제발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열심히 여인이 신에게 기도를 하니까 이 마음속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 정말 복권에 당첨될 것 같다.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복권 발표 날이 되었어요. 자, 이 여인이 복권에 당첨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당연히 안 됐습니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여인은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분명히 응답도 받았는데 신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신이시여, 왜 나의 기도에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응답해 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화가 나서 신에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번쩍 하고 번개가 치면서 하늘에서 신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얘야, 복권을 사야지 네 소리에 들어주지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알아듣는 분도 계시고 못 알아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자, 복권을 사야지 당연히 당첨이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행동을 해야지 그것에 대해서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는 거예요. 그 행동에 대한 반드시 결과가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 결과가 좋기만을 바란다. 그것은 참으로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어불성설이라고 하죠.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큰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도 차이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지만, 여러분, 내가 계획하고 또 열심히 행해가지고 내가 예상한 것보다 몇 배 더 많은 결과를 낳았을 때 그것도 상당히 나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결과가 참으로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이 노력에 대한 결과가 더 컸을 때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예상대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이런 코로나19의 어려움이 닥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 변방 중국에서나 있을 일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서 우리는 절망에 빠질 수 있고 좌절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잘 나가다 갑자기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무력감을 경험할 수도 있고 또 우울감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길어지면요,
이제 뭔가를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우울하고 무력감에 빠졌고 좌절감을 경험했기 때문에 새롭게 뭔가 도전한다는 것이 나에게 굉장히 큰 두려움으로 다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가리켜 애플루엔자 증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애플루엔자 증상이다라는 것은 영어로 애플루언트라고 하는 부유하다라는 단어하고 독감, 감기라는 인플루엔자라는 두 말이 합성된 겁니다. 그래서 애플루엔자 증상이라 그런 건데, 한마디로 이제 자기가 노력을 하고 또 어떤 주식을 투자하거나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근데 자기가 큰 이제 복권에 당첨돼가 주식에 많은 돈을 벌게 된 겁니다. 또 예상한 것보다 나에게 엄청나게 많은 수익이 갑자기 있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참 기쁘죠. 그렇게 마음이 즐겁고 기뻤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런 기쁨과 즐거움은 잠시, 그 이후에는 큰 공허감과 무력감이 찾아들 수 있는 그 현상을 이 애플루엔자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벼락부자가 된 사람, 예상보다 큰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이후에 나타나는 공허감, 이 무력감 같은 것을 이 애플루엔자 증상이라 그러는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고 합니다. 한 35년 전인가 40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는 로또 복권이 아니라 무슨 복권이었습니까? 주택 복권이었죠. 그때 주택 복권이 1등이 1억이었어요. 1억이면 집 한 채를 산다 그래가지고 저거 한번 맞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행상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복권을 샀는데요, 1억에 당첨이 됐습니다. 너무나 기뻤죠. 그래서 행상을 때려치우고 그리고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즐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즐기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 무력감이나 공허감이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찾아든 겁니다. 우울한 마음이 듭니다. 근데 이것을 벗어나서 뭔가 시작하려고 하는데 되지가 않아요. 그렇게 흥청망청 쓰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서 결국 자기는 모든 재산들을 다 탕진해 버렸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종종 우리 주변에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공허감과 무력감이 우리 가운데 찾아든다면 참으로 그것을 얼마나 허황되고 허망한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약 이 돈으로 인해서 이런 무력감이나 이 허망함, 공허감이 찾아든다면 그것은 과연 믿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내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지, 이 돈에 대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에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 돈이나 물질로 인해서 주는 기쁨이나 즐거움보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하박국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하박국 1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자, 오늘 말씀해 본다면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창자가 떨릴 정도로 엄청나게 놀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체 이 놀람이란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 여러분 여름만 되면 이 남낭 특집 그래가지고 옛날에 귀신 영화나 드라마 참 많이 했죠. 가끔 그런 거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근데 그런 놀람인가? 결코 아닙니다.
갑자기 큰 천둥 번개가 쳐가지고 깜짝 놀라는 것,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무언가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나 놀라고 기가 막힌 그 일 때문에 참으로 그 기쁨과 즐거움이 너무나 큰 것입니다.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 선지자를 무엇으로 이렇게 놀라게 하셨을까? 어떤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셨길래 이 하박국 선지자는 창자가 떨릴 정도로 놀라고 있을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참으로 희망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살았던, 그리고 예언자로 활동했던 그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는 남유다 왕국 사람이었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이제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요. 시드기야 왕보다 이제 더 앞에 있었던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세 왕 시대 때 활동했던 예언자가 이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이 여호야김 왕일 때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남유다 왕국을 첫 번째로 침공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고 또 많은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박국 선지자가 전쟁 가운데서 참으로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참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는 세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묵묵히 바라만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 사태 같이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 나라 민족들이 있죠. 그만 보면서 왜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아수르 제국보다 바벨론 제국이 더 나쁜 나라고 잔인한 나라인데 왜 저 나라를 그냥 두고 계십니까? 이것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보시면서 악인의 형통함을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세상을 보니까 악한 사람들이 너무나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 같은 거예요. 형통한 겁니다. 이 세 가지의 질문을 종합해 본다면 하박국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악인을 형통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악인의 형통함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의문을 갖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1장에 보면 이 성급하고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는 갈대아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으켰었다고 하박국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속한 이 군대들입니다. 이 군대들이 넓은 곳을 다니면서 다 휩쓸려 버린 거예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정말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지나가는 땅에는 풀 한 폭이 나지 않도록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모든 생물들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 악인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만두시느냐? 그 형통함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더 질문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저 악한 이들을 우리 백성들이 회개하는 회개의 도구로 삼고 계십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시키는 도구로 저 느부갓네살 왕의 무리들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박국 1장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대로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 느부갓네살의 잔인한 군대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보다 더 착하고 의로운 유다의 백성들을 멸하시면서 고통을 주시고 계십니까? 왜 그들을 우리의 회개의 도구로 삼으십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의문을 가지고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 괴로워하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모든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식음을 전파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의문을 가졌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고 의문을 갖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2장 3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렇게 의문 속에서 힘들어하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 주신 것입니다. 반드시 정한 때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심령에 지금 교만하고 또 그리고 정직하지 못한 것이 분명히 있지만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살게 될 것이다. 희망을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박국은 그의 마음속에 답답하고 응어리져 있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악한 느부갓네살 왕의 무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바로 정한 때가 분명히 있구나. 그 정한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구나. 그러므로 지금 힘들고 어렵고 지금 이렇게 마음속에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우리 마음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의 심령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 참 악한 자들 많이 있습니다. 떵떵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뻔뻔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악인의 떵떵거림과 뻔뻔함이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정한 때에 그들을 멸하실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과거 김구 선생님을 시해하였던 고 안두희 씨라는 분이 있어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고 안두희 씨가 이 전쟁으로 인해서 6.25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것을 인해서 사면되었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민족의 지도자를 죽인 자가 이제는 영웅이 되어버렸어요. 돈도 참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통과 가까이 있는 저 양구에 이 자리를 잡아가지고 거기서 엄청나게 큰 집을 지었대요. 그리고 군납업체를 경영하면서 돈도 참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호수가 보이는 곳에 대저택을 지어놓고 아방궁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매일같이 불러서 잔치를 벌이고 떵떵거리며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안두희 씨가 죽기 전에 취재하였던 기자가 있습니다. 이 기자의 증언에 보니까 그 가족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그렇게 많았던 재산들 다 탕진해 버리고 어떤 시골에 조용한 단칸방 조그만 빌라에서 혼자 쓸쓸히 그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결국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인을 형통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합당한 벌을 받게 하는 것이 우리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이 하박국 심령에 답답한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요. 10년 묵은 채증이 가라앉듯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행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나아갔습니다.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유다의 백성들을 향해서 위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하박국은 이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위로의 메시지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했을까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비록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라고 외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된다 할지라도 그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라고 3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3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 하박국의 기도 또는 하박국의 노래입니다. 이 시기온옷이라는 것에 맞춰서 했다. 그런데 이 시기온옷은 뭐냐 하면 음악 부호예요. 그냥 있는 음악 부호가 아니라 이 음악 부호가 딱 나오면 그때부터 즐거이 기뻐이 노래해야 되는 음악 부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쫙 할 때 너무나 침울하고 우울한 음악이 쫙 연주가 돼요. 그러다가 이 시기온옷이라는 음악 부호가 딱 나오면 그때부터 오케스트라가 팀파니를 쾅쾅쾅쾅 치면서 그리고 모든 악기들이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울하고 억울하고 불했던 모든 심정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노래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에게 변한 것은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본다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외양간에 양과 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전쟁이 일어나서 누구한테 빼앗긴 것입니까? 바벨론의 군대들에게 다 빼앗겨버려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다 빼앗겨버려요. 희망이 없습니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열매만 바라봤던 백성들이 다 사라져버리니 이제 메마른 가지만 보고 내가 저것을 왜 해야 되나,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해봤자 바벨론이 다 가져가 버리는데 농사를 지어서 뭘 하느냐, 양과 소를 쳐주면 뭘 하느냐, 그런 절망감과 무력감이 그를, 백성들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때 하박국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됩니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우리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에 확신해 가지고 하박국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외치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이죠. 선지자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믿음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응답받은 것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그때가 있을 것임을 하박국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망을 갖도록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하박국 3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시는데 내가 부족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을 전하고 있죠. 함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심을 믿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백성들에게 지금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이 하박국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었었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응답받은 걸 듣고 백성들이 위로를 얻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소망을 얻습니다. 그때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믿음에 대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감사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얻은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재난지원금 다 받으셨죠? 안 받으셨습니까? 받고 나셔도 겸손한 척하고 계시는 겁니까? 근데 이 재난지원금 나라에서도 주고 또 우리는 더 기쁨이 있잖아요. 인제군에서도 또 재난지원금을 주니까 여러분, 재난지원금 이렇게 더블로 받는 지역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제 아내는 재난지원금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금 냈으니까 당연히 주는 거야.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같은 사명을 갖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광 목사님이 쓴 책 평생 감사라는 책이 있어요. 이 정광 목사님의 책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책을 보고 인생이 완전히 바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강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신데요. 이분이 아마 음식점 장사를 하셨나 봅니다. 근데 2번이나 폐업을 했어요. 2번이나 폐업을 하니까 이제는 절망감과 무력감, 우울감이 막 밀려들어와서 도저히 뭔가 할 수도 없는 그런 지경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속에 서점에 가서 책을 한 권 읽으면 그 서점에 분명히 답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무작정 서점을 갔어요. 수백 권의 책을 막 골라봤는데 자기 눈에 딱 들어온 것이 이 정광 목사님이 쓴 평생 감사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책을 딱 받자마자 그 책을 딱 읽어보았어요. 근데 그 책이 정말로 자기에게 큰 위로가 돼가지고, 야, 책 한 권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이구나,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37살의 나이에 처음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별 볼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 그렇다고 우울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보다 감사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은가, 그래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늘 감사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만 감사를 표현하니까 이전과는 다르게 진짜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참 좋아지는 것입니다. 훨씬 풍요롭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이 감사로 시작하려고 매일같이 노력을 했어요.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셋째를 출산하고 이제 용기를 가지고 이 김밥집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김밥집을 시작하는데 정말 힘든 겁니다. 혼자 하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손님은 새벽 2시에 주문을 해가지고 뭐 새벽 한 4시쯤 갖다 달라 그런 거예요. 2시에 일어나서 하려고 해보십시오. 너무나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마음을 거쳐놓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수많은 가게 중 우리 가게 주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대요. 그렇게 직접 손님에게도 표현을 했답니다. 근데 여러분, 그녀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태까지 상상할 수도 없었던 매출을 기록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성공담이 알려져 가지고요,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도 강의하는 그런 은혜도 강경희 씨가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고마워하면서 감사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기적을 기다리는 삶을 살겠다 결단하였다고 합니다. 이 정광 목사님 그 책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참 행복을 전해주는 이 감사의 바이러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정광 목사님의 그 평생 감사라는 책에 보면 한 챕터에 이 하박국의 이 초월 감사라는 챕터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나무의 소출도 없고 감람나무의 소출도 없고 양 우리의 모든 소들이 다 없다 할지라도 나는 그 가운데서 초월하여 감사하겠다. 그것이 바로 하박국 3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외쳐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딱딱 맞춰서 해보십시다. 딱 3번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또 한 주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